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에슬로라는 사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눕고 일하는 이러한 모든 삶에 우리는 인간 누구나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 먹고 입고 우리의 사는 삶이 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안전한 것, 여기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공통적으로 있다고 해요.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상위 욕구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홀로 사는,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그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면 네 번째 욕구는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존경의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면 마지막 가장 최상의 5번째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해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뭐냐?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 소위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아실현의 욕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에서 시작되어서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점점점 인간은 추구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바 자아실현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바 성공하는, 소위 말하는 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삶으로 인간의 욕구나 원하는 것이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서 가지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무한한 삶을 원해요. 성공한 삶의 모습, 이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과 성공한 모습이 계속되어지기를, 천년 만년 계속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인생들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이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어떤 사람으로 시작해서 22절에는 부자 청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우리가 소개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에 이 어떤 사람은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소개하므로 부자인 것을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을 다 지키며 생활했던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물질이,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이 정도면 자아실현을 행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인생의 삶에 더 근본적인 필요 욕구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영원한 참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자신을 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예수님과 이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하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목적은 영생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직역하면 내가 꼭 필요한, 내가 꼭 해야 할 선한 일, 영생을 얻기 위한 내가 꼭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어찌하여 내게 뭐를 묻느냐?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제시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또 이 청년이 질문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이나 생명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하라?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 영생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이 뭡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선한 일,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러면 꼭 집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에 속한, 이런 5계명이 뭐예요? 날이 더워서 생각이 잘 안 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가운데 이 청년이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리까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5계명에서 10계명에 속한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뭐냐? 그럼 목사님, 1계명부터 4계명은 안 지켜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에 관한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성경의 배경 가운데
1세기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4계명, 그게 뭐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나.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은 다 알고 지켜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4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10계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요약한 말씀한 10계명을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꼭 해야 할, 내가 꼭 필요한 선한 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의견 말씀과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내게 필요한 예수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키는 선한 일 모두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게 뭡니까? 온전한 것은 히브리 헬라의 의미로 당시에 쓰여진 의미로 성숙한, 완전한, 다 잘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게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럼 부자 청년은 나는 다 지켰어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차지 못해요. 아직 성숙되지 못하는 삶의 계명을 지킨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지켰다,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충족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관해서, 계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의미가 뭐냐? 문자적인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로 그것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을 쳐 죽이는 행위로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한 것에 관한 계명에 어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만, 라가라는 말은 욕이에요. 오늘 우리가 욕하는 그러한 욕들, 그것이 바로 이미 살인한 자니라. 율법에 관한 해석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단순히 무엇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그것을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한 근본적인 내용과 정신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다면 누가 계명을 지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율법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나 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관한 해석을 들여다놓으면 나는 못 지키네요. 나는 율법을 따라서 보면 내가 살인한 자네요. 나는 율법을 따라 주님의 해석을 따라보면 나는 가늠한 자. 가늠하지 말라. 가늠이 뭐예요? 결혼 이외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는 다 가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결혼 이외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는 것. 여기에 인간의 율법에 관한 전적인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우리에게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늘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무능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줄 의의를 요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성경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나는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들, 제사와 또 여러 삶의 인간의 무능과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의의를 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율법의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임을 알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선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밖에는 없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참된 생명에 이르고 선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을 믿고 이 주님을 신앙하고 예배함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 주님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을 깨달아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과 대화 가운데 영생을 얻는 꼭 필요한, 내가 꼭 해야 할 선한 일이 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그에게 제시해. 이 청년은 말하기를 나는 다 지켰습니다. 아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너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걸 지켰다고 할 수 없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내가 내 소유를 가서, 온전하기를 원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5계명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삶의 모습, 근본적인 이웃사랑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근본적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혁명적인 명령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근본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길 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에 실패한 모습이 뭐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하늘에 있는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기 소유에 눈이 가려서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오늘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은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얻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보다 하늘의 영광의 참된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땅에 가진 물질보다 하늘의 보화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참된 것으로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나 가치를 하늘의 참된 것으로, 참된 생명의 것으로,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라 그러면 끝이다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 보화라는 말은 보물 창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 이것을 의미하는 것. 오늘 너가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늘의 영광에 더 귀한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보다 땅의 것이 더 귀하게 보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참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더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쌓아놓고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 있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늘의 보화와 창고를 가득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요, 내가 소유한 것을 내 것으로만 살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선용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의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가는 비유가 나와요. 그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과 같다. 고대에는 전쟁이 많아서 자기 보물들을 여러 막 집들이 수백 년 동안 바뀌면서 땅에 어떤 사람이 묻어, 그 누군 주인인지 몰라요. 지금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주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소유하고 생명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따라 삶으로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 뭐예요? 오늘 읽은 21절 하반절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질문한 참된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생명 얻는 길이 뭐예요? 그건 말씀을 따른 온전한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고 그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선한 길이 뭐예요?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참된 가치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런 삶 가운데 사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참된 생명의 길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 뭐예요?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당하여서 예수 안에 살고 계속 머무르고 주님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신앙의 삶이요,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제자의 삶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모시고 내일도 주님을 따르고 모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주님 모시고 살다가 내일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예수 안에 항상 함께하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신앙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리고 말라질 뿐이에요. 떨어진 가지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선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명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명을 통해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죄가 드러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전가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전히 요구를 이루신 그분을 믿고 신앙함으로 생명 얻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생명 얻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온전한 삶의 모습.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예요.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의 생명의 가치를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생명 얻는 삶이에요. 오늘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참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따라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얻는 길이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이 생명 되세요.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세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주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모시고 동행하고 배우고 본받고 연합함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